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다 보니 어디쯤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출현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멀리를 볼 수 있는 매우 높은 곳이 필요할 텐데 성경은 창조부터 재창조까지의 긴 역사를 굽어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사막과 또 심판과 재창조라고 하는 6막과 7막 사이의 5막 어디쯤인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은퇴 후에 취미생활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5가지 일, 즉 복음 전파, 가르침, 사회의 정의, 사람에 대한 긍휼, 자연 보호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일을 영역별로 3가지로 정리하자면 교회를 세움, 사회를 섬김, 창조세계를 돌봄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4가지는 다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특히 가르침은 직접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지금 초고도의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기술이 세상의 삶을 근원적으로 뒤바꾸고 있지만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랬듯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과연 원하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더 창의적인 사람, 더 잘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그리 매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이 될 때만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어떤 존재로 주로 생각해 왔을까요? 특히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을 이성적 존재, 합리적 존재로 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더 필요했고 또 많은 공부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지식이 좋은 사람을 반드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인이 아니다는 것도 역시 알아가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우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이고 설득보다 감동이고 이해보다는 갈망이고 사색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욕구하는 존재, 갈망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성경도 창세기에 인간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에 생령이란 말은 원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숨쉬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이 숨쉬는 생명체, 이 생령을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보다는 숨을 헐떡이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존재, 즉 지적 호기심보다는 내적인 굶주림을 가진 존재,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만물의 중력 현상을 발견했지만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마음의 중력 현상을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면, 우리가 연애할 때도 경험하셨지만 무엇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설치된 그 사랑의 대상이 마음속에 자동 유도장치처럼 돼서 나를 계속 그곳으로 끌고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고 욕구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매슐로우의 욕구의 5단계 이론을 알고 계실 텐데, 인간을 이끌어가는 욕구가 가장 낮은 단계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의 욕구, 사회적 인정의 욕구, 존경 지독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매슐로우의 제자들이 그 5단계를 더 확장해서 8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인지적 욕구, 그 다음에 심미적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제일 높은 욕구가 바로 초월적 욕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만약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가 평생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동물에 흡사합니다. 정말 인간답게 되려면 가장 높은 욕구가 우리의 핵심적 갈망의 대상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속에 가장 궁극적인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속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넘어서서 초월적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라 말하라 하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생리적 안전욕구, 인정욕구를 전부로 살아가고 산다면, 그것을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 갈증이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가라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남기죠.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당신을 사랑의 궁극 대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파스칼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무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채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적 정욕, 또 물욕, 권력욕, 명예욕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물질을 사랑하면서 더 높은 가치인 사람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랑하면서 더 높은 가치인 사람을 살해하고, 물질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나침판이 잘못된 북쪽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1914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대형 선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서 전기선 먼로호가 상선인 낸터킷호와 충돌해서 침몰하면서 선원 41명이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장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선장이 1년에 한 번도 배에 있는 나침판이 바른 정북을 향하는지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나침판이 2도가 차이 나는 항해 나침판을 그대로 두고 배를 조타했던 결과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이 항해에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배 항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현실에 수도 없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보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간의, 나라들 간의 충돌과 사고들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마음의 잘못된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면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란 바다에서, 사회란 바다에서, 국제질서란 바다에서 잘못된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다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북으로 향하도록 창조된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정북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나침판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침판은 정말 바른 나침판은 어디에 있든지 늘 정북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그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이란 정북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나서 하나님이 아닌 정말 물질을, 명예를, 정욕을 정북인 것처럼 향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나침판의 지속적 재조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을 매일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역시 동일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처럼 더 강하게 또 더 번영하게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바알 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 쾌락, 자기 만족이 인생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그것이 인생의 정북이다고 계속 가르치는, 즉 고장난 나침판을 마음에 심어주는 그릇된 신앙책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개인도 나라도 더 강함, 더 많음, 더 부유함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빼앗게 되고 짓밟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목표 때문에 양심의 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저울추를 속이고 약자를 짓밟고 공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엄청난 가치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나안 땅,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유명한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하는 것인데, 이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따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매일같이 이 영적 가나안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이여 들어라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평생토록 지속해서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쉐마 이후로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으뜸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듣고 또 들어야 될 그 쉐마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두 내용이 쉐마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딱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단수인 단일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쉐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나침판의 정북이 바로 그 여호와이시다, 그 야훼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점에서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 여호와란 이름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참 깊고 오묘하지만 모든 존재는 무엇에 의존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시다. 이 내용이 바로 야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어 소개하기를 바로 그 다음 절에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이 스스로 있는 야훼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곧 창조주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후손이 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건져내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다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나가게 함으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만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가 곧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근데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죄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심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바로 예수 안에 자기를 드러내신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너무 많지만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매달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저것들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라 말하고 인생의 궁극 목표라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약의 야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출애굽을 이룬 그 예수 안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역사의 그 오막의 어느 시점을 살아가는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정북향 방향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항해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들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마음이란 말은 그 레바브라고 해서 생각과 의지와 감성이 자리한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 또 뜻은 감성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힘은 메오드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위나 또 모든 것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어떤 걸까? 우리 말로 좀 풀어보자면 여호와가 왜 우리의 참 하나님인가를 깊이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지적 노력도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복음 전도, 가르침, 정의를 세움, 약자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보호와 연결되는 삶의 여러 구체적 실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 쉐마의 이 한 말씀은 십계명 전부를 이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한 줄 첫 번째 쉐마의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은 부정 진술로 되어 있는 것을 긍정 진술로 바꾼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내가 곧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고 긍정문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에 관한 1, 2, 3계명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또 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구체적인 계명 실천 세목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을 보면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잘못되면 나머지 9개 계명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나침판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10계명 전부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북을 가르치는 각도가 1, 2도만 어긋나도 점점 갈수록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에 있든지 또 밖에서 생활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실천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이 나침판의 방향을 엄밀히 서서히 바꾸어 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수시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인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나침판을 제일 재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인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아마 생활비 중에 교육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우리는 큰 비용을 들여서 국어,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또 음악도 가르치고 합니다. 더하면 유학까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결국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게 살자는 것인데 정말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진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인생 오막의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쓰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바로 그 여호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내 삶의 모든 직업하는 일이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세 군데에서 통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가르쳐야 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에 대한 쉐마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어떤 내용이다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 나타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리는 복음 전파를 합니다. 수평 선교를 하죠.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수직 선교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수직 선교에 매우 힘썼습니다만 우리 요나 선지자에게서 본 것처럼
자기 민족주의에 갇혀서 수평선교, 타민족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수평선교를 위해서 멀리 선교사를 보냈는데 정작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는 수직선교에 실패함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도 눈만 뜨면 매일 영적 가나안인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이 철비합니다. 인생의 정북을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방향을 쾌락에 두게 하고 물질에 두게 하고 자기 자신에 두게 하고 명예, 권력에 두게 하는 이런 고장난 나침판을 계속 심어주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신약 세대인 우리를 향해서도 매일같이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교회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이런 때에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바른 마음의 나침판을 다음 세대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열심히 항해했지만 결국 도착점은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그리하여 항해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매일 눈을 뜨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으뜸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교육이 위기고 다음 세대가 방황해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나침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재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런 참된 교육이 참 가르침의 사역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314장 일어나서 찬송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